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는 오늘 은혜 받을 겁니다. 아멘. 은혜가 기대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제사장으로 잘 자랐고 성장했고 곧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때쯤에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되어서 잡혀가서 5년 동안에는 그냥 있다가 그가 제사장 역할을 아무래도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겠죠. 포로된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5년 만에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형상을 보게 하셨고 북쪽에서부터 번쩍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셨고 유다와 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망하지만 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리고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36장에 오늘 본문의 이전이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 강대국 그때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이기고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아무 자기들을 보아서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아도 그들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그들이 독립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열광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37장으로 오게 되면 그를 영으로 데리고 해골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나이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민족 같았습니다. 나라도 망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볼 때 영적으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는 민족입니다.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뼈가 마른 것처럼 아예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나이다. 솔직히 에스겔의 심령도 비슷했을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주님이 뼈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골짜기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바짝 마른 뼈 해골을 가져다가 여러분 앞에 놓고 이 뼈가 살겠습니까? 윤 집사님,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뼈를 갖고 와서 집사님한테 물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요? 소망 없어요. 이 뼈들은 말랐고 소망 없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뼈들을 갖다 놓고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 뼈 말랐고요. 소망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탁월한 영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자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벌써 성경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요. 근데 에스겔은 이렇게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의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요, 왕국어법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겠지만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이 뼈가 말랐고요, 소망이 없어져서 멸절된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고국에 두리니 이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말하고 36장에서 말한 그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오늘날 이 세계가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서 점점 그 세력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상한 사람의 사상들이 가득 차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보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아도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한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함이 얼마나 커진지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별 소망이 없어요. 실로 지금 이 땅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요, 교회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손과 발은 피 흘리게 빠르고 탐욕과 제약이 가득합니다. 타락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상황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되어져야 좋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육신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별로 우리가 메마른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고국에 두게 될 것이니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첫째는 대언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대언은 뭔가 하면 그냥 우리는 말씀 대신한다. 너무 빨리 그렇게 가는데 대언은 나바, 곧 예언하다, 예언자의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거짓 예언은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것이고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진짜 나바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에요. 에스겔 3장 1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에스겔을 그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할지 그거는 대언하는 자에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언하면 뼈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예?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만 해도 그 뼈들은 반응을 못할 것 같아. 귀가 있어야 듣지. 들어야 마음이 움직이지. 뼈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세상에 대고 외쳐도, 아니면 우리의 북신 가족에게 외쳐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그래 못 듣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반응을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 7절에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은 이래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전했어. 뼈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뼈는요. 뼈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 그러면 역사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에,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는 그 뼈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들이맞춰 놓은 거예요. 다리뼈는 잘 찾아와서 다리뼈로, 밑에 발뼈도 갖다 댔겠죠.
그 다음에 골반뼈도 만들고 허리뼈, 척추도 세우고 갈비뼈도 세우고 목뼈도 세우고 해골도 갖다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뼈들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게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어야 뼈들이 들이맞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 방법을 정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언하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내 말에 잘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걸 못 듣는 마른 뼈와 같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내가 말 잘하면 그들이 잘 알아듣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잘 알아듣고 따라올 수 있는 귀가, 움직일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마른 뼈들과 같이 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에스겔은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그 반응에 대한 기대를 잘라버립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아버렸다. 그러나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그 뼈들을 들이맞아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렸던 사람들입니까?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 전하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먼저 우리 속에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나고 무덤 문을 열고 주의 나라로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멸절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멸절되고 마른 뼈와 같은 그것도 우리가 대언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생기 곧 생명의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심으로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9절의 환상 속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뼈들이 들이맞아 가지고 이제 뼈가 골격을 갖췄는데 뼈가 다 들이맞아서 있는데 생명이 없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골.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죽었어. 아직 못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해.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살이 덮이고 살아났어요.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또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고. 아멘. 여기에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 많이 듣던 거죠?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숨이고 바람이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습니다. 성령을 부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만드는 방법도 달랐지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 속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백골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백골을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주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옛날에 쓰던 거 이 포인트에 이렇게 하면 빨간 게 나와갖고 이거 이렇게 가르치는 포인트인데, 이거를 누가 사셔가지고 목사님 강의하실 때 쓰세요 하고 여기다 두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다 주셨기 때문에 별로 쓰는 일이 없지만 내려요 안 내려요?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두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사울 왕에게도 역사하셨다고, 성령 충만했다고요. 근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떠났어.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두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생명은 계속되어지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찾아가셔서 그 성령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두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님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중생하고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마른 뼈와 같아서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저를 살려낼까? 나 못 살려. 나는 못 살려. 목사님 좀 가세요. 목사님 살려보세요. 저도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그에게 두시면 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세상, 답답한 불신자들, 답답한 불신 가족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 같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고국에 두시겠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아멘.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지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두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두어라고 하는 단어와 좀 다른 건데, 야나의, 이게 격변을 많이 일으켜서, 근데 그 뜻을 자세히 찾아보면 그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야나의라고, 놓아두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옮겨다가 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옮겨다 놓는다, 야나의. 그 놓아두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옮겨다 놓는다. 이거는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해요. 너희가 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제 강 건너 이곳으로 너희를 옮기셨느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지 택해라.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강 건너로 옮겼다. 그게 어느 곳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 언약을 지탱을 하자라고 촉구를 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유목민들 그런 사람들이다가 강 건너와갖고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히브리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 건너온 자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볼 때도 강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애굽 땅에서 강 건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다 놓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로 나타나요. 나중에 동쪽에서 강을 건너 오시는 분,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도 강을 건너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다 놓았어요. 어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3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건져냈다는 의미죠.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 방식이 25절에 한 절 건너뛰고 나와 있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그 고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곧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으로 내가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고국 땅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는 그 땅, 학개서를 통해서 보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처음에는 그 돌아가서 그들이 이룰 그 땅이 예전에는 성곽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성곽이 없는 촌락,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성곽이 없는 촌락, 그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전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전 세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옮겨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다 두리니 내가 말하고 이룬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느니 아니니, 내가 들어왔을까 아닐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해골 같은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의 대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다 옮겨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쯤에 다시 한번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상황이 아무리 해골 같다 할지라도, 우리들 자신 교회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전 세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태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